다음 해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으로 쓰려고 남겨놓은 곡식이 있어요. 이전에 농경사회에 이제 흉년이 닥치면 농사가 망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곡식을 다 허비하면 그 다음 해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꼭 남겨두는 곡식이 있는데 그것을 종자곡이라고 부른대요. 종자곡. 말 그대로 종자곡이죠. 저 종자곡은 개인 차원에서도 비축을 하기도 하지만 흉년이나 재난을 대비해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고려사에 보면 봄에 종자와 양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수확 후 거둬들이는 제도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남겨놓은 종자곡처럼 이사야서에는요,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가뭄과 흉년이 아무리 깊더라도 종자곡을 남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 나라 재건의 토대가 될 일부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요,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야숲은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사야의 아들 스할야숲이 등장을 해요. 스할야숲이라는 이 이름 뜻은 스할, 남은 자, 야숲,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 그래요. 그러고 또 참고로 그의 둘째 아들도 이름이 있는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이에요. 노략이 속해 오며 약탈이 급히 이르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두 아들의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심을 통해서 이사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그 아들들의 이름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8장 18절에 그 사실을 밝히기도 해요.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사야 메시지의 중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심판이 속히 오리라. 그러나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것이 이사야 전체 66장을 이끌어가는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사야 앞부분 39장까지를 보통 전반부로 보는데 그 전반부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사야서 가운데 남은 자에 대한 말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20절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유다의 어리석음 또한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이 나타나요. 20절 보실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색깔 있는 부분을 보세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더라. 이게 유다의 어리석음이었고 또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의지한 것에 의해 내가 얻어맞는 거예요. 내가 의지한 것 때문에 내가 고통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의 치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특히 이 가운데 아하스 왕이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에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요. 공격했던 이유는 저 위에 있는 아수르가 이제 강성해져서
한꺼번에 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이 아하스 왕에게 우리 연합해서 같이 방어하자, 우리 함께 동맹하자 그랬는데 아하스가 안 한다 그런 거예요. 안 해요. 발을 뺀 거예요. 이 녀석 봐라,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데 너만 빠지려고 그래? 먼저 이 녀석 혼내주자 하면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걱정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징조도 좀 구해라. 워낙에 아하스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 붙잡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징조를 좀 주세요.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징조를 좀 주세요. 그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하셨어요. 근데 아하스는 안 구해요. 그만큼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는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위에 있는 아수르에게 돈을 보낸 거예요. 탁탁 긁어가지고 아수르에게 해서 빨리 이 두 나라를 좀 공격해달라고. 아수리가 돈을 꿀꿀 먹고 어떻게 해요? 공격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흔들리니까 그 다음 차례는 유다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아수르가 어때요? 유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소중한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내가 든든히 여기거나 하나님 외에 내가 더욱 의존하려는 것들이 결국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유다는 계속 그랬어요. 지금 아하스의 패착뿐만 아니라 이제 아수르가 물러나고 이제 바벨론이 강국이 되어서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통의 강호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낙타를 실려보내가지고 사신들을 보내고 예물들을 보내면서 뭐 했지만 이 애굽이 뭘 도와줍니까? 오히려 애굽이 배반한 터에 더 바벨론에 대한 고통이 극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것,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우상의 정의를 그렇게 했잖아요. 자, 우상의 정의, 우상이 뭔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의 어떤 재능이 되었든 나의 모든 경험이 되었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든 내 외부의 어떤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고 결국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남은 자의 특징을 보게 돼요. 이렇게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시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더라.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 수예배 오신 분들이야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서투르거나 주저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수단보다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은 자더라. 남은 자의 태도를 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자는 내가 사용하는 것과 의지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것과 의지할 것을 구분할 수 아는 거예요.
우리의 패착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막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만나와 메추라기 그 말씀 같이 나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왜 주셨는가? 신명기 8장 3절에는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이신 그 이유가 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보면 배고프니까, 식량이 다 떨어졌으니까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식량난을 해소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교육하도록 하신 거예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만나가 아닌 만나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도록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를 주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에 대해서 만나를 사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의존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만나를 의존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자꾸 만나를 의존하는 거예요. 이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규칙을 정해 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예요? 평일에 구할 때는, 만나를 구하러 갈 때는 얼만큼 구해야 돼요? 하루 일용할 양큼, 대략 한 2리터 그 정도만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어라. 이 두 가지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만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이 만나에 어떤 의존하니까 그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더 많이 갖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어떻게 될 줄 알고 오늘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하루도 내일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안식일에 막 줄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만나, 그것을 사용해서 육신의 기력을 회복하고 광야 행군을 힘있게 걸어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만나를 의존하기 시작하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사용하는 것과 내가 의지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구분이 가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사용하는 것이 크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마음이 부풀어 있다든가 그것을 자랑하거나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죠. 역으로 비록 나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작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도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마음에는 빼앗기지 않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다 고통을 당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햇빛이 장렬하는 이런 고통이 장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건 아니죠. 고통 왜 못 느낍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 다 아프셨잖아요.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느껴요. 속도 상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가, 내가 사용할 것과 내가 의지할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의지할 대상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남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관찰하게 되는 남은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진실하게 의지하더라고요. 진실하게 의지해요. 다시 20절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중간부터 보죠.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해요? 진실하게 의지하더라.
그럼 진실하게 의지하는 게 뭘까요? 우선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뭐 의지하고 뭐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어릴 때는 의지했다가 좀 편안할 때는 좀 뭐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일관되게 꾸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다시 말씀 보실까요? 의지하긴 의지하되 누구를 의지해요? 같이 말씀 보여주세요.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진실하게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또한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가 진실하게 의지해야 될 대상을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을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변경된 이름이잖아요. 야곱 하면 이 속임수와 자기 기술을 앞세워서 인생을 펼쳐나가려던 그런 인간 야곱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으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로서의 야곱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진실하게 의지할 대상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다가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도 언약을 지키며 다가가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를 의지하는 방법은 나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의 어떤 울림만이 아니잖아요. 감정은 필요하죠. 내가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거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의지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실하사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 마음 아시죠? 아시죠, 물론.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 마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덜 노력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보는 것은 사실인데 그 진리를 핑계 삼아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충성되게 주의 계명을 지키며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실하게 의지하는데 그 진실하게 의지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시 20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의지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남은 자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찾지 않으셔요. 너무 다행이죠. 그렇죠? 외모가 출중한 사람 찾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모를 찾지 않으셔요. 하나님 어떤 재주가 뛰어난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보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 남은 자의 두드러진 특징이 거룩이더라. 아합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 신앙을 박멸하려고 하잖아요. 바알과 아사라를 온 나라에 퍼뜨리면서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그 엘리야는 그 시대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이 국가 권력을 상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그 아합의 시대에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봐도 다 바알 섬기는 사람, 아세라 섬기는 사람, 이 아합과 이 아사라, 이 이세벨에 다 줄 서는 사람들만 있지. 외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남겨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이다. 7,000명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남겨진 그 사람들 보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더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더라. 거룩하더라. 우리는 툭하면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입맞추러 올 거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한번 불법에 무릎 꿇으면 나에게 이런 이득이 생기고, 내가 한번 이렇게 입맞춤하면 나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는 그런 세상에 사는데, 무릎 꿇고 입맞추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칠비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가 그 무엇보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저것 우리가 역할도 잘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정결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적용해보고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는 우선 성결한 마음이겠죠. 마음이 성결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내 마음을 내가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럴 때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본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또 본인 자신이에요. 어때요? 지금 내 마음이, 요즘 나의 마음이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저녁을 지내고 있는 이 삼복더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요즘 나의 마음은 어떤 상황인가? 무엇보다 성결한 마음인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인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우린 마땅히 생각할 어떤 생각의 범위들이 있잖아요. 생각의 범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이 생각의 범위를 막 넘어가는 거예요. 우린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각의 범위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이 생각의 이게 보통 틀 아닙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도 아닙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심지어는 사람의 짐승을 상대로 넘어가는 거. 마땅히 생각할 거 생각을 넘어가면 안 돼요. 꼭 그렇게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도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봐요. 목사는 목사답게 생각해야 돼요. 장로는 장로답게 생각해야 되고, 권사는 권사답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좀 유념하면 우리가 성결한 마음을 갖는데 좀 더 유익이 되지 않겠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범위를 넘어서려고 막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막 뭐 말도 안 되는 막 도전의 짐을 갖고 막 그러면 안 되죠. 또한 우리는 성결한 마음과 더불어서 성결한 행실을 가져야 되겠죠. 성결한 행실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죠. 좀 더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계명을 준수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세상 법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돼요. 성결한 행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정말 교통법규 잘 지키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100% 지키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급할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또 급할 땐 빨리 가야죠. 뭐 법규 지키는 게 우선은 아니잖아요. 사람 죽게 생겼는데 빨리 가야 되는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결한 마음과 성결한 행실을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막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세상 법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경제활동하면서 인간관계 맺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룩한 마음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우린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과 성결한 행실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요, 이 남은 자는 택하심과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의 이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냐면요, 아수르를 비롯한 이제 외적이 침략하잖아요. 침투해 오면 그 전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남겨놓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남은 자는요, 이 전란 가운데서 생존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저 내가 전란에 내가 살아났어, 안 죽고 살아났어, 그러니 남은 자 아니에요. 남은 자는 그저 전란에서 생존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과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 전란 이후에 생존한 사람들 속에 남은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전란을 통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심판의 과정 가운데에 남겨놓은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남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은혜로 택하셔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셨던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서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11장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문장을 보세요. 남겨둔 게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그런 남은 자가 있는데, 바알 시대에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000명이 남아있던 것처럼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남아있는 사람이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택하심에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사람,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 주실 때 어떻게 택해 주시죠? 어떻게 택해 주시나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신다고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되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트 가면 왜 한켠에 과일 코너 가면 과일을 막 싸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트도 좀 가보고 그러셔요. 막 싸놓잖아요. 그럼 그 싸놓은 거에서 내가 택할 때에 어떻게 택합니까? 옆에 있는 비닐류가 둘둘둘 있잖아요. 비닐 봉지 이거 있잖아요. 그죠? 축 찢어가지고 내가 택하되 그 비닐 봉지 안에 넣어서 택하잖아요. 내가 택한 것은 다 비닐 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서 계산대에 가가지고 그것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예수님 안에 우리를 담아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택함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난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본인 생각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실 때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남은 자가 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견 보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선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휩쓸고 갔던 그 전란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남겨놓던 것처럼 장차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남은 자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를 남겨주신 그 은혜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진실하게 의지함으로써,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나 또한 성결한 마음과 성결한 행실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종자국이 이제 때를 만나서 밭에 심겨지면, 또 논에 뿌려지면 그것이 막 열매 맺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남은 자로 구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복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종자국이 밭에 풍성한 열매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밭에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열매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그죠? 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남은 자로서, 남은 종자국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감을 통하여서 남은 자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애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